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도시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집에 사다리가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이 사다리는 보기가 쉽지 않죠.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사할 때 사다리차나 아니면은 뭐 도배나 집안 어디를 고치려고 했을 때 그 접이식 사다리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집에 이런저런 뭐 크기의 사다리는 하나 정도는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 고장이 났을 때 뭐 수선할 것이 있으면 직접 고쳐야 했고, 작은 축사나 뭐 외양간 이런 건물들은 스스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다리들이 필요했습니다. 조금 높은 그 건물을 올라갈 때는 꼭 사다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전에는 스레트 지붕 위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추 같은 거를 많이 말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말리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다리 그러면 그래서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낮은 곳, 깊은 곳을 내려갈 때도 이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우물을 판다든가 아니면 큰 구멍을 팔 경우에 이럴 때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을 올라가는 도구이기도 하고 낮은 곳으로 혹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르내리는 그런 도구죠. 뭐 이러한 이제 그 현실에서의 용도 때문에 이 사다리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상징이 연결과 소통을 상징할 때 이 사다리가 사용이 되지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요즘엔 다리 역할을 했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이 사다리란 그런 단어도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하늘과 땅, 현실과 이상 등 단절된 두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 그런 통로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오래된 신화나 또 동화 책을 이렇게 보면은 사다리나 혹은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어떤 고고학적인 뭐 지금 남아있는 그런 근거나 뭐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한 독일 고고학자가 지금 이라크 땅에서 에테멘 앙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건축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에테멘 앙키와 같은 건축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테멘 앙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형의 건물을 이제 모아서 지구라트,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구라트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어떤 건축, 어떤 양식을 지구라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신께 바쳐진 건물, 특별히 이제 바빌론 시대 신에게 바쳐진 건물 혹은 신전, 거룩한 어떠한 건물을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구라트 가운데 에테멘 앙키라는 이 건축물은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게 신전으로 사용됐거나 어떤 종교 의식과 관련이 되어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의 실제 모델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탑에서 또 이제 바벨론의 신인 말뚝과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91m고요. 7층짜리 건물입니다. 오늘날 뭐 건축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작은 건축물이죠. 롯데 그 월드타워만 하더라도 123층이고 555m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초메가급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뭐 콘크리트도 없고 철근도 없고 그랬으니까요. 당시에 뭐 더 이상의 높이, 91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기술이 있었는지 뭐 없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보다 가까이 가거나 혹은 하늘에 닿아서 신을 만나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거나 신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높은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늘에 닿고 하늘의 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이제 828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아직까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늘에 닿는데 실패한 이야기와 성공한 이야기 모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성공과 실패의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다리와 같은 그런 사다리의 상징과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가 크게 4개가 있습니다. 구약에 2개가 있고요. 신약에 2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 2가지를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신약에 있는 2 사다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다리 이야기는 모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쌓아 올린 교만의 사다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한 인간에게 친히 내려주신 은혜의 사다리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 2번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다리, 성경에는 계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연결과 소통의 어떤 상징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다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야곱이지요. 그는 자신의 꾀와 노력으로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다가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받긴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가 된 인물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어둡고 외로운 밤,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사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고 내가 붙잡고 오르고 있는 사다리는 과연 어떤 사다리인지 한번 돌아보고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간이 스스로 놓은 첫 번째 사다리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홍수 이후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이전에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노아 가정만 남았죠. 어떻게 보면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간주하신 그런 가족만 남아서 다시 큰 이제 무리를 이뤘습니다. 번성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번성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곳은 시날 평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이자 권력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는 자신의 성취와 야망이 최고조로 달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결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사람들은 특정한 민족이 아닙니다.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한 인류 전체였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였고 두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 두 가지의 목적을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서 세워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명성과 업적을 기념하려는 교만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된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세번역에서는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인류는 이와는 정반대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그 전에 하신 축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멀리 퍼지라는 것이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또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발로였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땅에서 번성하기보다는 동질성과 중앙 집권화로 인한 어떤 안정, 이것을 또 그리고 안보, 이것을 선호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연에서 이렇게 있는 자연석 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인간의 기술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의 기술과 지혜에 의지해서 영원한 안식처를, 안전한 곳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인간의 힘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린 교만의 사다리,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거대한 탑을 보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야망이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고 내려다 보셔야 될 만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려오셨다는 그 표현은 아무리 인간이 높이 쌓아도 그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교만과 연합의 중심이었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의 위대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흩어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흩어짐이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번성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언어를 흩으신 이후에 흩어진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했던 위대한 이름, 이 이름은 결국 혼돈이라는 뜻의 바벨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곳이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다리가 가진 운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쌓아 올리는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학벌, 경력, 재산, 자녀의 성공, 심지어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까지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곳이라면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과 의미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소통의 단절, 관계의 파괴, 그리고 깊은 영적 공허함과 흩어짐으로 끝날 뿐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소통이 막히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제가 혹시 하나님 없이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 두 번째 사다리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은 바벨탑을 쌓던 강력한 인류의 모습과는 정반대죠.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정든 집을 떠나 지금 홀로 도망치는 신세입니다. 그는 강력한 연합체의 일원도 아니고 외롭고 연약한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순례자도 회개하는 탕자도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지도 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층계 위에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이 도망가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을 계속 그분께서 층계 위에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과 가장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야곱은 해가 저물자 이름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을 경황도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쌓아올린 인생의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진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 사다리는 야곱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주신 사다리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바벨탑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였다면 베델의 사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하강, 자비로운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사다리를 구하지도 않았죠. 그는 꿈이라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다리를 만난 곳은 권력의 중심지인 신할평지가 아니라 해가 졌기 때문에 머물게 된 이름 없는 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요. 이때는 정말로 아무런 이름이 없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권력의 중심지가 아니라 연약함이 노출된 공간이었습니다. 가다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피곤해서 누웠던 그 자리였습니다. 가장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멈췄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자 이 평범한 장소는 베델,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이라는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다리 위로는 정확히 이제 계단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혔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의 목적이 뭐예요? 올라가는 것만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만도 아니고 사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다리의 용도,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은, 이 사다리는 인간이 하늘을 침범하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닿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서신 하나님은 책망과 심판이 아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3절,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죄와 실패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장 큰 불안과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역에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그런 개인적이고 친밀한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의 정점에서 박수 칠 때가 아니라 실패와 절망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을 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쌓던 바벨탑이 무너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시는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은혜의 사다리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늘 사다리를 본 야곱의 반응은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와는 달랐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야곱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자 어땠습니까? 도망갔죠. 야곱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행위는 평범한 돌을 거룩한 만남을 상징하는 기념비로 변화시킨 것이죠. 그는 그곳에 그리고 바벨의 혼돈과 바벨이 혼돈이라는 뜻인데요.
대조되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늘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통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믿음과 헌신의 응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장소나 사물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작은 자들을 사용하시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다 일맥상통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약한 자로 낮은 자로 사용되기보다는 이름을 날리는 사람으로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참 버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노력을 통해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던 바벨의 건설자들과는 달리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로 이미 확립하신 거룩함을 단시 인식하고 기념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하늘에 닿는, 닿으려고 했던 두 개의 사다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교만과 두려움으로 쌓아 올리다 결국 혼돈과 흩어짐으로 끝난 바벨의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기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정치, 종교를 통해 구원이나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상징합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잃은 도망자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은혜와 약속의 사다리, 베델의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는 죄 많은 인류와도 연결을 유지하시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를 나타내고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찾고 있습니까? 신할평지입니까? 아니면 지쳐서 쓰러져 잠든 이름 없는 한 곳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다면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일어나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벨의 혼돈이 아닌 베델의 감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닿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하늘 사다리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